또 같은 굴조로 안에서도 그 하위 분류식으로 더 세세하게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차구의 특징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언어가 바로 일본어나 한국어가 속한 알타이어족, 다르게 말하면 알타이 제어입니다. 참고로 중국어는 교차구가 아니에요. 고리보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본어와 달리 중국어는 우리말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청나라는 중국보다는 우리 민족에 가까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어족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교차구의 특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개요를 설명하자면 어근이나 접사 등 어떤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어를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그 형태소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형태소끼리 그러니까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여서 단어를 파생시키거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더 헷갈리기만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우선 교차구의 교착이라는 뜻은 아시다시피 단단하게 붙었다라는 뜻이죠. 어떤 중심이 되는 단어에 은, 는, 을, 를, 이, 가 이런 조사들이나 어미가 달라붙죠. 또 동사나 형용사도 그런데 일단 누렇다라는 형용사를 보면 그 뒤에 든등이라는 접미사를 붙이면 히읗이 탈락되고 누르등등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머리 쪽에 쉿 이런 접두사를 붙이면 신 누르등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붙여나가면 마지막에는 쉿 누르 등등 하시 없겠더라고요. 이런 문장까지도 가능하죠.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쭉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라든가 추측이라든가 어떤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명사만 보더라도 그 자체만 있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런 뜻을 부여하는 man이라는 접두사를 그 발이나 손, 몸 이런 단어에 붙이면 맨발, 맨손, 맨몸 이렇게 조금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파생시킬 수가 있죠. 사실 외국인이 배우기엔 까다로운 특징을 가진 언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은 이 교차구의 특징이 대부분의 알타이어족 언어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타이어족 이퀄 교차구라는 식으로 흔히들 인식을 하고 그래서 알타이어족이 분포된 지역 외에 있는 그 언어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류 방식은 기존의 그 어족이라는 개념과는 엄연히 분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교차구의 특징은 예를 들면 동남아 쪽에서는 자바어, 심지어는 케냐나 탄자니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스와힐리어 아니면 줄루어 등에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은 영어가 제2의 공용어이지만 원래 원주민들이 쓰던 타갈로그어도 그렇고요. 어쨌든 꽤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교차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간의 형태는 바뀌지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형태소들이 붙어서 의미 부여를 해나갑니다. 반면에 굴조어의 경우는 단어의 형태 자체를 변형시켜서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특징이 나타나는 어족은 인도 유럽 어족, 셈 어족 등이 있습니다. 인도 유럽 어족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죽도록 공부를 해야 했던 영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스어 등이 속하고요. 참고로 인도 유럽 어족이란 개념은 영국의 언어학자가 인도 식민지 시대에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라틴어, 그리스어 등을 비롯한 유럽 언어들과 어휘나 형태상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성립된 개념입니다. 이게 현대의 비교 언어학이라는 학문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들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인도에서 개발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도 이 숫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죠. 유럽에서는 그 이전에는 로마 숫자를 사용했었고 우리 역시 한자로 숫자를 표기했었죠.
그리고 세모족. 이것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와 같은 아랍어들이 속합니다. 교회 다니시고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셈이 노아의 아들 그 셈이 맞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래서 함 어족이나 야벳 어족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성경을 보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인류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노아의 홍수 사건에 관한 신화는 중국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이에도 전해져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백인, 황인,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었습니다. 참고로 노아 가족이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걸 자축하면서 술을 마셨는데요. 노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랫도리가 드러난 상태에서 잠들었고, 이를 본 함은 아버지를 비웃었지만 셈과 야벳은 옷으로 덮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다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의 자손이라 하는 흑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미신도 사람들이 믿었었죠. 그런데 사실 이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죠. 어쨌든 영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듯 영어의 어원은 라틴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는 곧 로마어이고 이 역시 천주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만큼 히브리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영어 이름들은 성경의 등장인물이나 지명에서 따온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존은 요한에서 온 거고요. 제이콥은 야곱, 마이클은 미카엘, 데이빗은 다윗, 필립은 빌립보라는 지명에서 온 거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머라이어도 사실 마리아라는 철자를 쓰고요. 폴 맥카트니의 명곡 헤이 주드의 그 주드도 유다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 폴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울에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셈 어족과 인도 유럽 어족은 따로 분류를 해놨지만 어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유태교, 심지어는 이슬람교 이 전부 다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냥 선지자로 보느냐 등 이런 것 때문에 따로 갈라선 것이지 같은 신을 숭배하는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와 여호와는 같은 신인 것이죠.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럽, 아랍, 인도 쪽은 하나의 큰 어족을 형성하고 있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못 잡아먹고 안 달렸던 거죠. 우리나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울수록 사이가 안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굴조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건데요. 처음에 굴조로는 교차고처럼 접사를 붙여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 자체를 변형, 다시 말해 굴조시킨다고 했었죠. 다르게 말하면 교차고는 어간과 접사를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덧붙이는 식이니까 거꾸로 분리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굴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 밑에 보면 또 영어로도 돼 있죠. I love him, he loves me.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말은 이 나나 그에다가 이런 는, 를 이런 조사를 덧붙여서 주격이나 목적어라는 문법적 기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나나 그라는 단어의 형태 자체는 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만 바뀐 거죠. 이 주에 온 나가 이 목적어로 이렇게 이동했다 그래가지고 형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영어는 이 I가 목적어가 되면 me, 이 he는 이제 him, 이런 식으로 격이 바뀌면서 단어의 형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me 안에 이 나뿐만 아니라 에게라는 조사까지 녹아들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교차구와 달리 어간과 접사, 다시